예, 이제 성령의 신격,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성령의 신격도 조금 말씀드리다가 마쳤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어서 또 성령의 신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신격을 이야기할 때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신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구별이었습니까? 첫째는 창조와 일반적인,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모든 일반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사실 성령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조에 있어서도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존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각자에게 돌아가는 사역의 차이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성자께서 하신 일이 있고 성부께서 하신 일이 있다. 물론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또 각 삼위의 구별이 있지만 이 삼위 하나님이 각자가 서로에게 내주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삼위의 그런 구별성으로 인해서 사역에 있어서도 어떤 각자의 역할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달리 기록되어 있다. 창조 같은 경우도 창조의 주체는 누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셔요? 창조의 주체는 성부, 항상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가 계획하셨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성취하신다. 그러면 세상을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고 그랬냐면, 역시 또 이렇게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약간 중보적인 의미들이죠. 그럴 때는 항상 성자를 가리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성령이 이제 이렇게 운행하셨다. 그거는 이제 그걸 오퍼레이션 해가시는 모습들인데, 성부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이루시면 그거를 오퍼레이션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창조에도 그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도, 구원의 계획은 성부요, 구원의 성취는 예수님이라고 할 때 구원을 각 개인에게 실제화하는 그 적용의 역사는 성령에게 보통 돌아간다. 물론 본질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의 독특한 역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역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많이 기억해야 한다. 근데 그거를 구분 못하면 안 돼요. 또 일반적인 역사가 있다니 막 구원하고 일반 역사를 막 헷갈려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 은총적인 걸 주시는 거고, 구원은 특별한 은총에 속한 것으로서 믿고 택함받고 회개하고 이런 자들에게만 임하는 그것이니까 구별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가 선하게 안정되게 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통치자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셔요. 물론 교회와 국가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으로 오퍼레이션 되게 하셨으니까 구분해야 하지만, 그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근원을 살피면 세상사나 교회사나 다 통치자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숨쉬고 살아가는 이런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물론 그것을 우리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들에게 일반 은총은 불신자고 또 다른 거라고요.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일반 은총을 인식하니까, 일반 은총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근원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은 어떤 은총에 기여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들은 불신자들처럼 단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일반 은총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봐야 돼요? 특별한 은총, 다시마 구원에 기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구속받은 자의 삶의 수단이 되도록 주신 거니까.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 끼의 식사를 기도하는 거 되게 경건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한 끼 식사를 하는 거. 예. 어제 주은이가 뭐 이렇게 뭐 하느냐고 막 힘들었는데 배가 고팠었나 봐. 축 처져 있더라고요. 밥 먹더니 밥 먹으니까 힘이 난대요. 예, 한 끼 식사를 또 싫어하네요. 자기 얘기한다고. 또 싫어하는데 한 끼 식사를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근데 불신자나 우리나 사실은 배고프면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근본이 달라요. 감사의 근원이. 불신자들은 오늘도 내가 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한 끼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한 끼의 식사로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벌지만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의미하고 기독교인이 돈 버는 의미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결실이 맺혀지면 이 물질적인 자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유익한 방식으로 잘 관리되고 쓰여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돈이 적든 많든 우리들의 신앙관이 잘못되면 적은 것도 많은 것도 다 신앙의 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 두 가지예요. 너무 많아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어째도 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삶의 질고가 너무 깊어져도 그것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게 많기도 하고 뭐 적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잘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사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얼만큼을 주시든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거기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혜롭게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를 먹을 때 얼마나 좋은 걸 먹냐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끼를 좋은 걸 먹든 나쁜 걸 먹든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생명이 연장돼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고 이런 뭔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뚜렷할 때 이 한 끼의 밥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네가 그러려고 그 밥 먹고 사냐? 네도 밥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가 밥 먹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네가 한 끼 먹고 그 한 끼를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한 끼가 얼마나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가 한 끼를 먹으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실은 성경을 보고 참된 교의를 보면 다 이것을 성령님이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운영하시고 계시다고요. 우리들에게 심지어는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노동 욕구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 욕구를 가진 거는요, 엄청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세태를 보면서 점점 노동 욕구가 죽어가는 걸 많이 봐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이전에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도리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입에 음식을 넣으려면 일하고 살아가야지. 그래갖고 솔직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시던 때 그때 대부분 노동이라는 게 비참해요. 요즘에 그 제3세계나
좀 이렇게 그걸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개발도상국도 뭐 틀린 얘기라고 하길래 어쨌든 그냥 이해를 하시라고요. 지금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데 정말 못 사는 나라들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정말 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무서운 싸움. 오늘도 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정말 고민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그냥 한 끼도 못 먹는데요, 보통. 정말 우리가 보통 잘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왜 이해를 못 하냐면 절대 빈곤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기상이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는 굶는 나라도 많고 가뭄 들고. 근데 이거 사실은 서구에서 공장 만들고 이래갖고 거기 피해를 다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대줘야 돼요, 식량을. 근데 그게 안 되죠. 지금도 굶어 죽는데 그분들은 한 끼를 못 먹어요, 진짜 보니까. 이틀에 한 끼를 먹더라고요, 어쩔 때. 그 노동이라는 게 뭐냐? 쓰레기장 가서 그 중금속 막 그런 데서 뭐 이렇게 폐품 골라다가 조금 그거 갖고 조금 뭐 한 끼 해결하고. 야, 그러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으면서 그걸 그렇게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또. 오늘은 일을 했어. 그 일을 해갖고 우리가 이틀 굶었는데 엄마하고 오늘 한 끼 식사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그거 들고 막 엄마 보러 막 그냥 신나갖고 가서 엄마 또 병들어 있으니까 먹여주고. 야,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적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한 거예요. 조금 더 저런 가난함이 사라지길 바라는 거지만 저 마음이, 저런 심성이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 저런 나라도 잘 살고 자본주의 막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또 똑같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간성으로 따지면 거기가 훨씬 복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해요, 서로. 그리고 그 한 끼를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창조 질서가 살아있어요. 노동, 욕구가 살아있더라. 일해야지 산다는 확고한 의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노동 욕구가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자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안 하고 살 방도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창조 질서에 너무 어긋난 행위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건 성경 얘기잖아요. 네가 오늘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그냥 던진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노동해야지 건강해요. 노동이 멈추면 사람은 불건전해져요. 그리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구라는 게 먹어서 채워질 욕구가 있지만 사람 속에서는 일해야 채워지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서 살아라. 그래서 사람이 일해야 한다. 할 일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돼요. 찾아서라도. 자꾸 안 하잖아요. 정신세계가 파괴돼 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3년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집에서 그냥 밥도 차리지 마세요. 다 차려다 먹여주고 그 3년만 노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지금 학생들은요,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엄청 일하더라고요. 공부가 일이잖아요. 저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일 자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도 공부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어쩔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고.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노동 욕구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노동을 하고 싶었냐면 육체 노동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저는. 내가 직업을 얻는다면 지금도 저한테 직업을 가지라면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땀 흘리는 일.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것도 하루 종일 몸 움직이고. 근데 참 어쩔 땐 부럽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노동을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밖에서 이렇게 호떡 장사하는 분도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게 일하는 게.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갖고 먹고 살고 그거 갖고 자식 새끼들 입속에다 또 넣어주고. 아름답다. 성도들이 누리는 건 노동의 은혜. 그거는 사람의 정신 건강과
직결돼 있어요. 노동을 안 하면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 나라에 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저는 복지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일하면서 복지 혜택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해성 형제가 그러는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복지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한대네요. 또 무슨 일을 하든 기본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준대요. 혜택을. 뭐 작은 일도 괜찮고 뭐. 근데 노동 안 하면 망가져요. 사람이.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다 뭔지 아세요? 이게 창조 섭리를 어찌 보면 적용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창조 섭리. 성령님이 은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성령이 모든 걸 주시지만 그런 질서들 가운데 주시는 거라고요. 노동해야지 결실이 나온다고요. 노동을 해야지 삶이 윤택해진다고요. 노동을 해야지 병들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왜냐? 그게 창조 질서니까. 어디서 나오죠, 그 얘기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누가 노동 명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타락하고 나서도 노동 명령은 계속됐다고요. 다만 달라진 건 뭐예요? 이마에서 땀이 나야지 노동의 결실이 맺혀진다.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날 좀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힘들면 안 해요, 오늘날은. 힘들면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죠. 원래 모든 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노동을 할 때 타락한 이후에는 땅에 뭐를 낸다고 그랬어요? 가시 엉겅퀴를 낼 거고 노동을 하면 이마에서 땀이 나야 된다. 그게 뭐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환경이.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지 결실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죠? 가시 엉겅퀴 나오면 다 걷어내야 되고 이마에서 땀이 날 정도로 힘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은 먹고 살게 되는 거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힘들다는 게 안 하는 이유가 되진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군대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방의 의무를 안 하면 어떡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38선에서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아들, 딸들이 다 가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 대신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으니까 나도 가서 고생을 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힘들어서 군대 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는 얘기 듣고 군대 간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빼주면서 저는 안 빼주더라고요. 엄마 죽어가는데. 우리 엄마 그때 사형 선고 받으셨어요. 그때 병원에서 못 사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노래 나오면 눈물이 나요. 누구야? 그 김광석의 무슨 노래죠, 그게? 이병열차. 아이고, 전 제목은 몰라도 부를 줄은 알아요. 어머니 누워 계시고 그 누워 계신 엄마가 새 이불을 깔아주시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는데 와,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새 이불 한 번만 더 덮고 잤으면 좋겠다. 근데요, 저는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죠. 부름을 받았으니까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는데. 제가 군대를 원망 안 하고 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랬다고요. 다른 생각을 더 안 했어요. 좀 아픔은 있었지만 엄마 아픈 거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지 그 믿음은 있어갖고 가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힘들다고 안 하는 건 그건 나쁜 거예요. 이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출산율도 자꾸 줄잖아요. 힘들어갖고. 아니 근데 70년대 80년대는 어떻게 키웠는데요, 애들을. 기저귀 값도 없던 분들 많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70년대가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어려웠나요? 지금이 어려운가요? 난 아무리 봐도 70년대, 80년대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렇게 부모들이 그거 갖고 난리치진 않았어요. 애 못 낳겠다고. 6.25 때는 어떻게 애를 낳고 사셨을까?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다 창조 질서를 뒤엎는 사고들이라고 봐요. 그게 그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TV가, 문화가 자꾸 심어준 거예요. 애 낳는 거 힘들어요. 키우는 거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진짜 그게 정설이 돼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뭔지는 잘. 그런데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사는 거고, 자식 낳고 사는 거고. 그게 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령님을 바르게 배웠다면 창조 질서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 지으시고 성경에 적어도 기록된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와 방식을 지금 누가 다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적어도 불신자가 아닌 이상은 그 사실을 아는 거 아니에요.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에서 배운다면 구속의 일, 당연한 거지만 일반적인 역사 속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 일반론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원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책임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와 특별 역사를 우리가 구별하는 거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연관하여 믿는 자가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겠는가? 노동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출산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기독교인답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받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일리도 있지만 현실을 살아보니 뭐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출산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사실은 관심 가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니 세상의 텔레비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조류 속에서 던져주는 그 가치들을 무조건 막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 그게 꼭 나쁜 거 아닙니다. 라고 좀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민감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드라마에서 뭐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거를 기독교인적인 시각에서 거르지 않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막 얘기할 때가 있다고요. 보통 아주머니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 커피숍에서 들어보면 서로 그래요. 김권사? 막 이러면서 얘기한다고요. 벌써 신분이 노출돼 버렸어요. 아, 그러면 뭔 얘기 하나 한번 잘 들어봐야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설교 시간에 써먹어야지. 그러는데 정말 너무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막장 드라마 수준이에요. 그냥 거기서 들은 거 오늘 드라마에서 이랬대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실제 생활 속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성령에 대한 일반적 사역 얘기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창조 질서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칼빈은 이 삼위격의 신격이라는 것이 그분의 무슨 사역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 사역 속에. 이것은 무슨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들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 사람이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그 자체가 누구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 근데 성령의 사역을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혼을, 그 영적인 생명을 성령이 살리시더라. 그래, 이것이 인간이나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은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세상의 의사들이 존재하는 생명을 더 건강하게 만들거나 유지시켜주는 거,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고쳐주는 거. 근데 생명 자체를 의사들이 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의사들은 기도합니다. 의술을 펼칠 때.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누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의사들은 겸손한 의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사. 그래서 무얼 하든지 하나님, 이 시술 속에서, 이러한 손길 속에서 건강을 전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은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생명이든 생명의 근원과 실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영적 생명이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은 그대로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선한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 속에 의지와 이성과 우리의 정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지식과 거룩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얘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33페이지 또 계속 가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 중간쯤 성자와 같은 신성의 고유한 모든 직분이 부여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질로서 완전히 그가 계신 만큼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피조물은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천국 가서도 하나님 계속 배워갈 것 같아요? 안 배워갈 것 같아요? 배워갑니다. 그게 더 교리에 맞아요. 천국 가서도 계속 아는 일이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지식이 그 천국에서는 계속 쏟아져 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온갖 오묘한 이치들을 막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가 끊어지질 않아요? 천국에서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끊어지지 않아요? 찬송이. 천국의 특징이요. 밥 먹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죠?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배도 지금 길어서 죽겠는데 내가 맨날 이게 밥 먹고 찬송만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고민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 그치 내가 생각해도 좀 심각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가끔은 찬송을 드릴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지루할 때가 있는데 언제 기뻐요? 찬송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 기쁘죠. 그럼 밥 먹으라고 해도 밥 안 먹고 찬송을 드려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밥도 안 먹고 찬송만 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쉼 없이 찬송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드리는 찬송을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노래라고 그랬죠? 헛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매일 부르는 찬송이 새롭게 느껴지면 그게 새로운 노래예요. 맨날 부르는 건데 오늘 이상하다. 이거 맨날 부르는 건데 오늘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즐거운 거야? 왜 이렇게 감사한 거야? 노래가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그 가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드리는 찬송은요, 순간순간이 어떤 찬송이에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왜냐하면 엄청난 것이 계속 쏟아 부어져 오니 아무리 찬송을 해도 헌찬송이 없어요. 또 찬송할 게 생기고 또 찬송할 게 생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찬송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예배는 지루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어떻게 했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이것이 바로 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이 성령의 신격을 가리키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유한한 이성적 피조물들은 결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유한자는 무한자에 대한 지식을 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에게 속한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증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유일한 교사가 누구인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지식으로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들을 가르쳐 주신다. 또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지혜와 말하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일이 성령께 돌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름으로써 우리를 향한 생명 주시는 권능을 어떤 방식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안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성취된 바를 택자들의 각 개인의 마음속에 적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어쩔 때는 격려하시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자꾸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슴속에 품고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그 손길들을 그 삶의 축적 속에서 확신케 된다.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모든 복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라면 사실은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면 감사할 제목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뭐를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거한다. 그게 뭐냐? 매노. 잠깐 계시다 가는 게 아니라 상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부족한데, 때론 죄도 짓는데, 이렇게 연약한데 오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신 거예요, 교회를?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버리는 사람들 보면 별의별 거 다 가지고 믿음을 버려요. 조그만 거, 큰 거, 뭐 상처받았다고 버리고, 자기가 기도하던 거 안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 배도하고, 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게 살면서 얼마나 세파가 많아요. 막 이일 저일 힘든 것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기적인지 알아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나 자연적인 성품대로 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몇 번이고 버렸어야지 정상이고.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심지어는 엄청난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는 그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들 속에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와 이성과 정서 속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셨나이까?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십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직 한 성령으로부터 각양의 은사들이 흘러나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은사의 시작과 기원이며 창시자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도록 그 덕을 세우는 방편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에는 이 모든 성령의 근원이 하나로 기결된다는 얘기를 해요. 은사가 다양하더라도 그 은사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한 분? 성령님에게서 온다. 이런 것도 성령의 신성을 가르치고 계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든지 아니면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성경은 성령을 언제나 하나님으로 대우해요. 그렇게 계시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실로부터 우리를 뭐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성전. 여기서 성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시대 때 그 성전을 얘기한다고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었다. 그럼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드렸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성전이 바로 그 성전이 구약의 건물로 존재하던 그 성전이 이제는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이 뭐다? 성전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스테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의 몸을 가리켰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바울이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들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근데 너희들 안에 바로 계신 그 성령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이 우리니까 우리가 곧 뭐다? 성전이다. 이런 구절들은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이 바울을 감동하여 영감하여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러한 구절들이 바로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나 또 특별히 인간보다 나은 어떤 인격체 정도가 아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계시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를 꾸짖을 때 이 구절도 되게 중요하죠.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반은 감추고 반은 가져와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판 것의 반을 드렸던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었다고요. 뭐 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거짓말. 그냥 반이라고 하고 드리면 되는데 나의 소유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속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굴 속였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속였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였죠? 성령을 가리킨 거였다고요.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야. 그래서 그 즉시 즉사를 당해서 일종의 초대교회 때 일종의 본보기적인 권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평상교회가 아니니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런 범죄가 일어날 때 교회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성령께서 특별히 일으키신 권징 행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범죄의 중함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였냐면 성령이셨다. 결국 이 이야기도 중요한 어떤 신학을 담고 있죠. 성령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또 바울은 이사야가 성령을 만군의 여호와로 지칭했다고 증언합니다. 선지자들도 곳곳에서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는데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 본문들을 성령과 관련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칭했던 부분들을 사도들이 그 구약의 성경을 가져와서 인용할 때 보면 사도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다시 사용하거든요. 구약의 본문을 가져와서 신약에서 성취된 방식으로 해석해서 다시 전해요. 그때 그 사도들이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칭했던 분을 누구라고 지칭해요? 성령이라고 지칭한다. 그래서 성령의 신격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는 백성들의 타락을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탄식을 성령의 근심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탄식을 다른 말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사야가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성령의 근심하심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모독죄를 언급하실 때, 그래서 뭐 성령 모독죄는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잘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이 얘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성령 모독죄를 언급할 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바르게 해석돼야 되지만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령 모독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도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는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부들 역시 성령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좀 정리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두 가지 근거로 하나님의 건강한 신앙을, 참된 신앙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중세의 타락한 교회 속에서 참된 진리를 다시 회복시켰는가? 무엇을 통해 종교개혁자들이 근거 삼고 참고했을까요? 첫째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중세 교회가 나타나기 전까지 순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교부들이에요, 교부. 초대교회가 이제 지나가고 중세교회가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보통 공식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중세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7세기 정도에 700년. 그러니까 교황제도, 오늘날의 로마 캐톨릭 같은 모습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갖추어진 게 7세기 정도.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던 교회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을까요? 안 남아 있었을까요? 남아 있어서 그게 누구냐면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교부를 누구라고 볼까요? 보통 마지막 교부 어거스틴. 그때가 거의 말기라고 보고 나머지는 이제 타락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가르침의 순수성을 근거했던 것은 성경이고, 그리고 참조했던 건 누굴까요? 성경을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교부들의 신학을 칼빈이나 루터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틀린 거는 걷어내고 또 순수한 것들을 받으면서 참조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부들 역시 그래서 참조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아직 중세의 완전한 타락으로 접어들기 전 교회의 순수성이 유지되던 때에 그 교사들이 성령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이 교부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섬겼다. 그러니까 성경 외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이 이들의 작품인 것과 같이 성령의 작품이었다는 진리를 믿고 전하였다. 창조 세계와 구속의 세계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성령의 신격을 이제 마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뒤에 조금 남은 부분이 이제 결론이니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총 결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이라 생략하고 다음 주에는 창조와 섭리사역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또 역사적인 신앙 고백들 속에서 또 주님께서 세우신 순수한 교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저희들이 칼빈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교리를 통해서 배운 이 내용들이 신앙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삼위에 돌아갈 영광을 돌리고 그 삼위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일평생 존귀히 여기며 또 예배하며 순종하며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